일제 강점기 시절에 깊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시를 쓴 것으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 애기의 새벽이라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서 지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이 시는 새벽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이상해 보이면서도 또 의미심장하고 묵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해가 떠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계가 울거나 닭이 울어서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배고픈 아기가 젖달라고 울어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일종의 비유이고 또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힘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아기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또한 새벽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새벽을 열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일을 우리는 보통 부끄럽고 감춰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어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젖달라고 울 때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은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고된 노예 생활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배고픈 아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기적 속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은 나약한 일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을 벗어나 소망의 새벽을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왜 새로운 소망을 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붙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분이며 또한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세서 소망이 생기거나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께 부르짖는 삶에는 후회와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또한 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게 할 능력을 갖고 계시며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 부르짖는 일은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인생에 새벽이 오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험과 도전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나안에는 여러 강대한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혀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더해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요단강은 얕은 시냇가나 혹은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개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는 요단강에 물이 제일 많아서 언덕까지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만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도착한 이 요단강과 또한 가나안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덕까지 차오르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고 센 표현을 하시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센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담대하게 되는 일이 필요할 정도로 절망스럽고 어려운 처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 서 있으면 넘실대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한 여호수아의 해석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언약궤는 작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팡이와 돌과 만나, 그것들을 담고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또한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무언가가 된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8절에서 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15절에서 제사장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에서 언덕까지 넘쳐나고 있었던 이 큰 물, 요단강의 물줄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경을 조금 약하게 번역해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의 뚝을 이루는 것이었다. 물이 우뚝 서서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작은 나무 상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처럼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라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의 의문부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단강과 같은 절망의 위기를 건너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합리적인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적절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복지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점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에 바탕한 것들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지, 구원해낼 수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사회가 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욕망과 분노를 제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울함과 마약에 빠지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복지사회와 과학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가을날의 햇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햇빛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햇빛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좋은 햇빛은 우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받거나 또는 공부를 잘해서 받거나 세상에서 성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여하거나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 인간이 평생토록 자랑해 오는 것들은 다 빛을 잃고 말게 됩니다. 모든 것이 더 점점 발전하면 또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부끄럼 없이 살면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괜히 인생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으로 밝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은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일, 생명을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르고 있었던 요단강이 멈추고 그 물이 주변에 쌓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드러난 강의 밑바닥 흙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물이 사라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난 흙바닥은 분명히 축축한 진흙과 같거나 적어도 물기가 흥건히 남아있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강바닥이 울퉁불퉁하다면 곳곳에 물 웅덩이가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7절은 요단강이 사라진 이 흙바닥이 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아주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며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금방 물이 있던 자리를 마른 땅으로 만드실 만큼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마른 땅에 대한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실 수 있으며 답답함 중에도 평강과 확신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참으로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그 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모든 절망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교회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합니다. 백척간두는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의 꼭대기 끝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움직여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붙드는 하나님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요단강이 막혀있는 때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는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 해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자 또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수님 앞에 울부짖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인생의 새벽을 맛보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이 마르고 인생의 새벽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